우리 공식적으로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Mother's Day이긴 하지만 나중에 Father's Day는 뭐 있는 둥 없는 둥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도 어머니도 같이 좀 감사하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계신 분들 함께 보시면서 서로 부부끼리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전후좌우로 인사해 주시죠. 네. 가정의 달인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세 중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전적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 지금 18절과 19절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이제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어로는 경외를 어떻게 번역하나요? fear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fear. 우리가 fear라는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좀 공포 이런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꺼림직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fear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실은 그 단어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공포같이 느끼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에게는 늘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깨끗하지도 않고 또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또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느껴지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느껴지는 감정이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 언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기대가 되죠. 예를 들어 주말 부부다, 그러면 이렇게 주말마다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주말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떨림이 있죠. 주말이 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하는 아내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에 어떤 이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또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갈 때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나를 인터뷰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나는 대상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이 뭐냐?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은 경외라는 것입니다. 경외심.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두려움 혹은 공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서 나와 하나님은 정말 다른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또한 느껴지는 감정이,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이 나의 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외감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의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심을 갖고 또 그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된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사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것을 늘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이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신약에서는 어떤 인물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가 하면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인이고 백부장인 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가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요.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두 가지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또 자녀로서의 느끼게 되는, 받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너무너무 무섭고 만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모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소원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학생들은 학교를 잘 마치고, 또 학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좋은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직장을 찾고,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여러분 소원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가까이 나아가면 뭐든지 다 그냥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정말로 때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문제, 또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소원 자체가 나의 소원인지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십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의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막내가 이제 티네이저가 됐습니다. 13살이 됐어요. 생일이 돼서 13살이 됐으니까 이제 명실공히 티네이저입니다. 언제까지 애기일 것 같았는데 이제 벌써 자라서 이제 청소년, 이제 이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또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만 어느 이제 시점이 되어지면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죠. 이제 뭐 대학을 가게 되면 자녀가 떠나고, 또 직장을 갖게 되면 자녀가 떠나고, 또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자녀가 더 떠나게 됩니다. 자녀가 점점 자라서 독립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키우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다 장성하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께만 의존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마 부모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 의존도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의존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부모님께 대한 의존도는 떨어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와 함께 다 떨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결코 아닐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나중에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부모를 떠나서도 자녀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교육의 올바른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가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적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평생 동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적인 자녀로 이제 자라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서는 부모에게서는 독립적이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의존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존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의지적인 의존이 있고 의지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무의지적인 의존은 어떤 건가 하면 쉽게 말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독 같은 거죠. 뭐 약물에 중독되거나 또는 게임에 중독되거나 또 뭐 관계에 중독되거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완전히 디펜던트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에 그것이 중독이 되어집니다. 게임을 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 없이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의지적인 의존이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의존은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녀인 마리아, 정혼자가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부터 들은 것이죠. 그럴 때 마리아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마리아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와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 메시아를 낳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드리고 자신의 결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의 태를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임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지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의지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막 원하지도 않는데 막 우리를 막 몰아세우시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의 어깨에 막 짐을 지우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폭군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이 자녀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협력하겠다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평안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안,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을 선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막 만들어가려고 할 때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늘 두려움이 있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의존적인 협력입니다. 자신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낳게 하시는
그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의존적인 협력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을 이제 선정을 몇 년 전에 매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요리사로는 유일하게 들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든 램지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어보고 거기에 이제 별점을 매기고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요리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도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가수가 되기 위해서 막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요리사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에서 주어진 미션을 하고, 그다음에 그 미션을 통해서 잘 못한 사람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 사람의 우승자를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서바이벌이죠, 일종의.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어떨 때는 막 심한 말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평가를 듣고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이 보여준 그 요리라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잘 못 받죠. 저도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그 프로그램 중에 한 번은 이 시각장애인 요리사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 요리사도 철저하게 이 고든 램지에 의해서 그 음식을 잘 했냐 못했냐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게 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이 아가씨가, 여자 요리사, 시각장애인 요리사가 파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파이를 만들어 본 게 이제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이 파이를 자기가 망쳐버렸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줄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탈락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이제 고든 램지의 평가를 받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Christine, Yes, let's chef.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me. The judges have tasted 6 of the 7 apple pies made for this pressure test. Christine has the last pie to be tasted before the judges decide who will be sent home. How are you, Christine? I'm all right, chef. Okay,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just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got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and it looks as delicious as Frank's. So stop doubting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Yes, chef.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저는 저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땐 부모로서 참 잘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로서 부모님께 참 잘 못하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잘 못하고 있구나, 꼭 앞을 못 보는 것처럼 눈을 감고 그냥 더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치 혼자 일하는 것 같은, 또 혼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다 망쳐버리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두려움, 또 염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채 애플파이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때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망칠까봐 불안해하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날아가 버릴까봐 두려워하기라도 하고, 혹시라도 늘 나의 마음속에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염려를 주님 앞에 얘기하고 그런 불안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피드백을 주십니다. 너 지금 이 소리가 들리니? 내가 밑을 보니까 잘 익은 것 같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의 손과 함께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힘든 거 알아. 너 지쳐 있는 거 알아.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네 손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파이,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책임과 또 수많은 결정의 무게들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이끌어 나가고 내가 혼자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커리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